비유는 말씀을 감춘 것이고 택한 자에게 실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신약 10쪽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이든 천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행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신약 248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죄를 해결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해방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99쪽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보좌 앞에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6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성경대로 한다면 죄에 해방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천국까지 2000년 동안 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우리도 이 양식을 먹고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먹고 행하여야만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못 먹으면 천년 만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영생의 양식을 먹고 행해야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인침 받은 자만 영생의 양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침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인침을
않고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해야 하셨느냐 하는 것은, 비유라는 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실상에 가까운 근사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근사치라도 실상과는 다릅니다. 비유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근사침으로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해야 했는가? 실상이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셨어요. 밝히 드러날 때 밝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리셨어요. 근데 이 좋은 씨가 무슨 것이 좋은 씨냐? 바로 좋은 씨의 실상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비유로는 좋은 씨고 실상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38절입니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종만 가득합니다. 종은 하나님의 뿌린 씨가 아닙니다. 죄인과 죄와 상관없는 한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신약 390쪽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자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이 세상에 뿌렸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으로 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했느냐? 그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어요. 되지 않은 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되지 아니한 자에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허락된 자에게는 실상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비유는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추어진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아무리 인터넷을 해도 보내도 택한 자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비유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추 쓸 때 상대 점검을 나가면 암호를 해요. 암호가 맞아야만 거기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다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을 암호로 했느냐? 사랑하는 아들한테 말을 전해야 되는데 아들보다 아들이 아닌 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을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옛날에 살던 그 집 안방 장롱에 가면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아들은 알아서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모든 것을 비유로 한 것은 감추어진 말씀이요.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암호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택한 자에게만 실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계적인 말씀이에요. 또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풀리는 누룩과 같다.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밀가루를 한 덩어리만 갖다가 누룩을 섞어도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누룩처럼 부풀어지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누룩은 사단의 거짓말이 부풀러지는 거예요. 산속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사양노루가 먹으면 사양초니 향기를 내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에게는 이 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지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알곡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 백성에게는 성경이 열린 문서고 가라지는 성경이 닫힌 문서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진 것, 드러내는 것, 이게 실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이 창세에 감춘 것이 무엇이냐? 인간 창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의 나무, 이건 어마어마한 창세에 감춰놓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느님같이 된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이단들 교단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근처도 가면 안 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 하느님처럼 된다면 이걸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감추어 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구약 3쪽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이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정말 먹고서 눈이 밝아졌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눈이 밝아졌는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좋은 거를 감춰 두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감추어 두었느냐?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뒤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시 예언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추어 둔 것을 다시 예언해서 다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기 때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6절입니다.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쏙쏙 듣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안 듣는 자는 미혹의 영을 받아서 앗다리 갓다리 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이 실상의 말씀을 가르쳐 줄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비유를 실상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내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미래에 되어질 계시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실상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밤에 불을 안 켜도 화장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을 환히 밝히고 가면 더 쉽게 확실하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상의 말씀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그 성경은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신의 감동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신의 감동에 받았을 때 우리는 비유를
실상으로 알게 됩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더 많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했다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구원 받게 함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